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참 많고 또 고난과 역경도 찾아오고 또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후회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는 그가 죽거나 그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또 명성을 믿어보라, 회방하는 그 이들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그 삶이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앞장서서 내 혼자 막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시만 하시고 우리를 던져놓고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늘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다 살펴보면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올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혼자 올라가서 산에 고지를 점령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이게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제 변화해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변해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삼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다 불러가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좀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고, 그것은 이 믿음의 삶의 시발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너무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 생각이, 또 그 말이, 그 행동이 세속적이고 내 욕심껏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사랑이 많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지는데 점점 더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풍성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복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발자국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거 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미국에 이제 한 인디언 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백인 친구가 있었대요. 이 백인 친구가 와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 추장하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거기서 묵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발자국이 나 있는데 이렇게 쭉 해서 발자국이 나 있더래요. 근데 그때 추장이 이렇게 나와서 그 백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난밤에 이 길로 몇 명이나 지나갔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백인 친구가 이렇게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네, 뭐 발자국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갔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어제 밤 사이에 이 길로 수십 명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발자국은 하나인데 무슨 수십 명이 지나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추장이 그 저녁에 눈이 막 눈보라가 칠 때 그 길을 지나간 부족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부족은 눈보라가 칠 때는 추장이 맨 앞을 걸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추장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뒤를 따라간다고. 그 부족은 그렇게 눈보라가 칠 때는 걸어간다고. 그래서 그 눈보라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거라고, 그런 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 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 중에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의 발자국만 좀 남고 자기 발자국은 좀 감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많이 본받아서 나를 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서전을 남기고 또 막 비석을 남기고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두 세대만 지나가고 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귀하게 남는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늘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편리한 것이 아주 가장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대가를 좀 치르지 않고 열매를 겨루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또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뜻대로 내 삶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좀 심으면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딱 맞추어진 멍에와 같은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안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주어진 이유가 좀 깨달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저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려니까 그 아픔을 좀 알라고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고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만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를 뿐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품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제 예수 닮는 우리들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부부가 앞자리에 탔던 부부가 많이 다쳤어요. 그 남편은 아주 정말 심각하게 다쳤고 그 아내도 많이 다쳤어요. 다행히 이제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갔대요. 근데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응급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더니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기도하긴요. 아픈 곳이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죠.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이 시련과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기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십자가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나의 십자가들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영생을 얻으려 하거든 나의 평화를 누리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어떤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뻔히 보이는 그 희생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된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